사람들기 안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늘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왔사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당신의 능력 있는 백성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즘에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문득문득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더군다나 내가 목회자가 되지 않았다면 또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런 생각을 종종 해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가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아마 전혀 다른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적어도 지금 같은 인생은, 지금 같은 삶은 살지 않고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저는 21살에 해군 하사관으로 기술 하사관으로 입대를 했습니다. 제가 기술 하사관으로 입대한 것은 발명가가 되고 싶어요. 해군에 가서 기술을 배워서 한번 내가 위대한 발명을 한번 해보리라, 그런 생각을 하고 해군 기술 하사관에 들어갔습니다. 아니면은 또 기술 하사관 들어가서 또 제가 배 엔진 기관 쪽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자동차 기술도 배우고 자동차 정비 자격증도 따서 앞으로 또 자동차 정비 쪽으로 한번 나가볼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군에 입대하게 되면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다닌 것도 믿음이 좋아서 믿음이 있어 다닌 것이 아니라 종교활동 시간에 교회를 나가는 거죠. 훈련소 때는 천주교를 나가고, 천주교 나간 거는 샌드위치빵 2개 주니까 그거 먹는 맛에 천주교를 나가고, 그 다음에 제가 교육을 한 7개월 받았는데, 교육 받을 때는 교회를 나가니까 아가씨들이 막 찬양 부르면서 운동하고, 근데 그거 부르는 또 즐거움에 또 열심히 교회를 다닌 거죠. 믿음이 있어서 교회 나간 게 아니에요. 그랬던 것이 군생활 동안에 교회를 계속 다니게 됩니다. 계속 다니게 되다 보니까 또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고 또 제대할 무렵에 하나님이 또 부르시니까 또 목사가 된 거죠. 원래 저희 집은 대구였습니다. 친척도 대구에 많이 살아요. 많이 살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리에서 군생활을 끝내고 이제 대구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대구로 올라왔으니까 또 대구에도 신학교가 많이 있잖아요. 신학대학도. 그러니까 대구에서 그냥 있는 신학교 들어가면 되지. 동네에 있는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대구에 어디 신학교에 들어가면 어떻게 들어가나, 그걸 알아보고 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또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서울로 올라가라. 그래갖고 이제 서울에 우리 친구가 한 명 살고 있는데 그 친구한테 그냥 제 책하고 옷까지 좀 하고 그냥 소포로 보내고, 제가 그냥 가방 하나 들고 서울로 올라온 겁니다. 서울로 올라온 친구네 집에서 한 7개월 동안 얹혀 살다가 저 경기도 광주에 있는 서울 명성교를 다니고 저 경기도 광주에 있는 서울 장로신학대학을 제가 이제 입학을 하게 됩니다. 저는 광주라고 하면 전라도 광주만 있는 줄 알았지, 경기도에 광주가 있는 줄 처음 알았어요. 경기도 광주에 있는 신학대학을 처음 들어갔어요. 전혀 서울의 지리도 모르고 그렇게 서울에 올라와서 그냥 신학대학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다니는 또 교회가 명성교회잖아요. 명성교회가 서울 장로의 신학 장로교, 대한예수교 장로교 통합축교단. 그러니까 제가 또 장로교 목사가 된 거죠. 저는 교단이 뭔지도 잘 몰랐어요. 순복음 교단이 어떤 교단인지, 또 감리교 교단이 어떤 교단인지, 또 장로교 교단이 어떤 교단인지 잘 몰랐을 때 제가 다니는 교회가 명성교회니까 제가 장로교 목사가 된 거죠. 장로교 신학교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제가 목회자 부름받지 않았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저는 문산까지 오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문산이라는 곳이 어디인지도 몰랐어요. 이렇게 북한이 가까운 이런 북쪽까지 제가 올라가 될 줄은 저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지금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전혀 다른 곳에서 참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제가 이제 군대에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신앙생활을 계속 했을 겁니다. 교회는 아마 제대를 했더라도 교회는 계속 다녔을 거예요. 아마 평신도로서 집사로서 뭐 또 안수집사로 아마 지금쯤 되면 또 이제 장로가 되었을지도 모르죠. 그렇게 아마 평신도로 아마 신앙생활을 아마 또 열심히 했을 겁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 문산까지 올라오진 않았을 거예요. 이 파주까지 올라오지 않았을 거예요. 또 여러분들도 아마 만나지 못했겠죠, 그죠? 저희 어머니가 대구에 살고 있고 대구에 친척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대구에서 정착해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대구에서 직장을 잡아서 대구에 있는 아가씨하고 만나서 결혼했을지도 모르겠죠. 아니면 해군을 제대를 하고 해군 하사관들이 창원공단에 저희 선배들이 창원공단에 그 쌍용자동차나 기아자동차 거기에 취직을 많이 했거든요. 아니면 거기에 또 그런 회사에 들어가서 지금 창원에서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목회자를 부름받지 않았다면 서울에 올라올 일도 없을 것이고 지금 저희 사모님도 만나지 못했겠죠. 또 제가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술도 또 많이 마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저희 아버님이 또 술고래거든요. 술을 넘어져서 60에 강경화로 돌아가셨어요. 우리 형 밑에 있는 형제들이 다 술을 잘 마셔요. 저만 술을 끊은 거예요. 제가 교회를 다니므로 술도 끊고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목회자를 부름받음으로써 목사로서 전혀 다른 직업을 갖게 되었어요. 또 다른 배우자를 만났어요. 또 전혀 다른 지역에서 살게 되었어요. 또 전혀 다른 인생의 목적을 지금 추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인생의 어떤 소망과 비전을 품고 좀 살고 있는. 내가 예수님 안 믿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저희 사모님도 아마 저를 안 만났다면 아마 문산까지 안 왔을 거예요. 그냥 명성교회 다녔거든요. 명성교회 청년부에 다녔으니까 또 명성교회 청년 다른 또 남자 청년을 만나서 결혼을 했을 가능성이 높죠. 또 미용실을 했기 때문에 또 미용실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명성교회 또 다른 형제를 만나서 또 미용실 일을 또 운영하면서 아들 딸 놓고 또 평안하게 그렇게 살고 있을지도 모르죠. 저를 만나서 이 파주 문산 북쪽까지 네, 여기까지 와서 그냥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제척비 안 나고 뭐 고생하고 지하에서 막 물 푼다고 고생하고 어떻게 보면은 여자의 팔자는 뭐 남자 만나게 달려있다 그러는데 팔자가 바뀌고 팔자가 그렇죠. 한국교회 그 초대교회에 훌륭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김익두라고 하는 목사님 있죠. 김익두 목사님은 초대교회에 아주 큰 역할을 감당하신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그러나 이 젊은 시대의 김익두는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리고 그 동네에서 소문난 깡패였습니다. 이 김익두가 나타나는 곳에는 늘 시비와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람들은 김익두를 보기만 하면 다 그냥 슬슬 피하게 바빴어요. 왜냐하면 김익두한테 걸리면은 뭐 또 한 방 얻어맞든지 항상 뭐 시비에 휩싸이기 때문에 김익두를 사람들이 다 피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김익두에게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누가 전하는 전도지를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아, 내가 잘못된 인생을 살았구나. 그러면서 이제 김익두가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김익두가 교회를 나갑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김익두가. 그러면서 아이고 내가 이제 지금까지 잘못된 인생을 살았구나. 이제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뭔가 사람들한테 내가 이제 옛날에 김익두가 아니다. 옛날에 이렇게 뭐 싸움 좋아하고 뭐 욕 잘하고 사람 둘겨패는 그런 깡패한테 김익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 근데 아무리 보여주려고 해도 사람들이 다 김익두하고는 아예 뭐 말을 걸라고 하지도 않고 김익두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김익두가 뭐 다 도망치기 바쁘니까
자기가 변화된 김익도를 하면 보여줄 길이 없어. 그래서 김익도가 혼자 고민하다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렸어. 자신이 죽었다고 하는 부고장을 온 동네에 다 들렸어. 그리고 사람들이 김익도가 죽었다는 그 소식을 다 부고장을 맞고 전부 기뻐하는 거예요. 와, 그 깡패 같은 김익도가 죽었구나. 온 동네 사람이 다 좋아했어.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김익도가 동네에 나타난 겁니다. 그것도 새카만 성경책을 하나 탁 끼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남북하고 욕을 해대는 그 김익도가 또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그냥 다들 뭐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죽은 줄 알았는데 저 놈도 살아있네. 근데 이 김익도는 옛날의 김익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얼굴이 막 항상 인상을 쓰고 찡그리고 있던 김익도의 얼굴은 미소가 환하게 띈 아주 온화한 모습이에요. 항상 입에는 욕을 달고 다녔던 김익도였는데 그 음성은 다정다감한 음성으로 바뀌었다. 사람들이 아 김익도가 뭐가 옛날의 김익도 아닌 것 같다 하는 느낌을 조금씩 받기 시작해요. 그런데 사람들 중에서는 어떤 사람들은요, 아 그래도 못 믿겠다. 서로 막 내기도 하는 거야. 김익도가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그래 그 중에 한 사람이요. 그럼 내가 김익도가 뭐 바뀌었는가 안 바뀌었는가 말아보겠다. 그래서 김익도가 잘 다니는 골목에 딱 숨어서 김익도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1시간, 2시간 기다리는데 김익도가 오는 거야. 골목. 딱 어느 순간에 김익도 그 골목에 숨어 있다가 김익도가 가까이 오자 온갖 오물이 가득해있는 구정물통 다 그걸 갖고 있다가 구정물통 확 불려. 그러니까 그냥 김익도가 그냥 구정물 그 음식물 찌꺼기 막 들어있는 구정물이 막 뒤집어 쓰고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김익도가 반응이 어떻게 나오나 딱 도망칠 준비를 하고 딱 기다려. 그러니까 김익도가요 화는 안 내고 오물을 툭툭 털어내면서 그러는 겁니다. 당신은 옛날에 김익도가 죽었다고 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옛날에 김익도가 죽지 않았다면 당신은 다리 몽둥이가 하나 좀 부러졌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의 김익도는 옛날의 김익도가 아니에요. 나는 새로 태어난 사람이야. 그러면서 들투를 털고 웃으면서 가는 거예요. 이후에 김익도는 1906년 30살에 평양 장로신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1910년 제3회 졸업생이 된 거죠. 그리고 목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훌륭한 부흥사가 되고 또 신유은사 일주일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가지고 신유은사 병 고치는 사역. 김익도 목사가 인도하는 이 집회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막 인상에서 몰려들어요. 많은 병자들이 고치를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김익도 목사가 인도한 부흥의 집회만 해도 무려 776회나 부흥 집회를 인도했고요. 또 설교 횟수만 28,000번의 설교를 했다. 교회 건축을 해주는 것이 바로 150개 교회를 건축했었어요. 또 김익도 목사의 은혜를 받은 목사가 된 사람, 김익도 목사님께 은혜를 받아서 목사가 된 사람이 200명에 달했다. 또 김익도 목사에게 기도받고 안수받고 치유받은 병고 치유받은 사람이 1만 명이 넘었다. 한마디로 김익도 목사님의 일생은 복음을 위한 삶이었다. 그리고 1930년대에는 일제 신사참배 그 강요에 반대를 하면서 굉장한 옥고를 치고 고문을 당합니다. 물론 뭐 중간에 김일성한테 속아가지고 조선 기독교 영예에 가입해가지고 좀 김일성을 지지하고 북한 공산당을 지지한 경력이 있어서 조금 흠이 있긴 했지만은 그때까지만 해도 김익도 목사님은 공산주의가 뭔지 몰라서 아마 그렇게 했던 거죠. 그리고 6.25 전쟁이 터진 후에 끝까지 교회를 지키다가 1950년 10월 14일 유엔군에 쫓기던 공산군들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 김익도 목사님을 사살합니다. 그리고 교인 6명과 함께 그냥 총을 쏴서 총을 맞고 죽습니다. 숭배하게 되는 것이죠. 김익도 목사님은 예수님을 안 믿었다라면 아마 깡패 같은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안 믿었다라면
신사참배를 반대하면서 신사참배 우상숭배라고 하면서 반대하다가 그런 고난을 옥고를 칠 필요도 없었겠죠. 교회를 지키다가 공산군들한테 총이 맞아 죽을 일도 없었을 겁니다. 이 김익두 목사님이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아마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목사가 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기도하지 않았을 텐데 기도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했을 텐데 하나님의 능력도 받게 됩니다. 교회를 세우지도 않았을 텐데 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텐데 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고난받지도 않았을 텐데 고난받게 되고 순교하지 않아도 됐을 때 순교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내용을 쓴 것 같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빌립보 교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랑과 애정과 그런 마음을 담아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뭔가 하고 싶은 말을 편지를 쓸 때 뭐라고 썼습니까? 처음 구절에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그렇게 처음 구절을 딱 쓰면서 보통 편지를 쓸 때가 많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그만큼 그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어떤 애정을 담아서 편지를 쓰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렇게 딸과 아들에게 호칭을 부르면서 쓰잖아요. 오늘 바울은 이런 뜨거운 부모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1절부터 쭉 읽어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들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을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 일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지금 바울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로마 감옥입니다. 지금.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치고 살인을 했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있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시기로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해서 지금 로마 감옥까지 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했는데 지금 로마 감옥까지 지금 호송을 당해서 오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2차 선교회 때 세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은 지금 제수로서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들에게 뜨거운 애정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보통 보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에게 충고도 하고 또 감옥 안에 있는 사람에게 위로도 해주고 또 감옥 안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좋은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힘이 되는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감옥 안에 있는 사람,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바깥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고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엘리트인데 엘리트. 빌립보 3장 5절에 보면은 자신의 출신 배경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베냐민 지파는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이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왕족이죠. 왕족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라고 말씀하죠. 지금 바울은 정통 유대인으로서 아주 뼈대가 있는 가정의 그런 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가장 유명한 랍비인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한 엘리트였어.
바울은 이런 자신을 바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바울은 율법학자가 될 수도 있었고 또 이름은 랍비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치면 뭐 서울대학이나 또 뭐 하버드 대학 같은 데서 교수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온갖 핍박을 다 받으면서 복음의 불모지에 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신이 목숨을 걸고 전했던 그 복음 때문에 지금 로마 감옥에까지 지금 갇히는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어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감옥에 있던 바깥에 있던 매를 맞던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였고 하나님의 사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옥 바깥에 있는 빌보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으라고 권면하고 그리고 18절에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하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은 감옥 안에 있어서도 여전히 자신은 영광스러운 길을 가고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보다 더 영광스러운 더 여유로운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래도 감옥에서 위축되기 쉽잖아요. 좌절하기 쉽잖아요. 그러나 오히려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더 영광스럽고 더 여유로운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와 같이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바울은 비록 자신이 감옥 안에 있었어도 자신이 가는 길은 영광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빌보 교인들에게 계속 내가 이렇게 영광의 길을 가듯이 너희들도 영광의 길을 가라고 지금 자신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들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여기서 번제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재물 위에다가 포도주를 부으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전제입니다. 바울은 빌보 교인들에게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바로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빌보 교인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다 할지라도 자기는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사도로 부름받음으로써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 27절에 보면 이에 대해서 잘 나와 있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도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는 가방매를 5번 맞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흉내 중의 위험을 당하였다고 했습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고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가 되지 않았다면 이런 어려움을 당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되고 사도가 되므로 안 당하는 들 어려움을 수도 없이 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17절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도 내가 이렇게 기뻐한 것 같이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건 놀라운 고백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름받아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자들을 다 순교합니다. 12명의 제자들이 사도 요한만 빼고 사도 요한만 나중에 밤모섬에 유배를 가져요. 그리고 요한 계시록을 씁니다. 그리고 11명의 제자들을 다 순교해요. 예수님의 수리자인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건설에 의하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고 그렇게 베드로에 대한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신앙생활에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돼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믿고 단순히 복받고 잘 되는 것만이 반드시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지 않았다면 순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비록 어부였지만은 배도 11척이나 있는 비교적 생활이 넉넉한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안 믿었다면 물고기를 잡으면서 큰 어려움 없이 그냥 잘 살 수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마태는 세리였어요. 세리는 로마인들한테 고용되어 가지고 자기 동족들한테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 세리거든. 동족들한테 손가락질 좀 당하긴 했지만은 늘 돈을 만지면서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예수님의 제대로 살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신학적인 용어로 예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정. 또 작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작정. 예정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미리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미리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정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이 자리를 부르시고 지금 택하셨다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작정이란 뭐냐?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정해놨기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되고 우리 장로님도 하나님이 장로님으로 정해놓으시기 때문에 장로가 물론 또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운명론적으로 결정해서 우리를 인도하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격적이십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십니다. 내가 목사가 되기 싫어도 하나님이 뭐 억지로 목사를 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면서 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네가 목사가 되면 이런 영광스러운 일을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시겠다. 그런 걸 보여주시니까 세상에 그런 좋은 게 있는데 그 종인데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선한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이미 선택되고 작정된 길을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길은 영광스러운 예정이요, 구원의 작정이요, 또 거룩한 예정이요, 축복의 예정이요. 만약 김익두 목사님이 하나님 나를 그냥 깡패로 살게 놔두지 왜 나를 목사로 택하셔서 이렇게 순교하게 하십니까? 그렇게 만약에 하나님 앞에 막 불평했다면 여러분 되겠어요. 바울이 고난받으면서 왜 나를 사도로 택해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로마 감옥까지 오게 하십니까? 그렇게 아마 하나님 앞에 불평했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하면서 제자로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후회했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러나 성경 어디를 보아도 바울이 후회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오늘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빌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원망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역사적 기록 어디를 봐도 김익두 목사님이 불평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은 영광스러운 예정과 작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전라남도 임실군 청명에 있는 청운교회에 한미자 권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 한미자 권사님에 대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한미자 권사는 일찍이 20대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누구라도 교회를 아끼면서 충성스럽게 봉사했다. 그런 가운데 몇 명 안 되는 교회들과 함께 우리가 교회를 한번 아름답게 건축해보자. 이렇게 마음먹고 이제 쌀을 모으고 성미를 모은다는 거예요. 성미를 모으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모은 성미가 쌀이 4가만이 돼요. 이 쌀을 모아서 쌀을 팔아서 교회 건축을 하려고 이렇게 교인들이 많지도 않은 교인들이 이렇게 정성스레 쌀을 모았다.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유교가 터진 겁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한미자 권사님 중심으로 해서 늘 교회에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공산당 공비들이 그 마을을 습격을 합니다. 여기저기서 막 총소리가 막 들리고 사람이 죽는다는 소리가 막 비명이 들리고 막 그래요. 동네 사람들은 물론이고 뭐 같이 한미자 권사님 같이 기도하는 교인들 마저 막 겁이 나니까 산으로 도망가고 다 도망치기 막. 근데 그러나 한미자 권사님의 이 마음속에는요 어디에 있겠어요? 한미자 권사님은 마음이 그냥 쌀가마니 이거 공산당들이 뺏어갈까봐 그러면서 쌀가마니부터 다 교인들은 다 그냥 산으로 다 도망가 버렸는데 이 권사님만 쌀가마니를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고장 이 백성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소돔처럼 고모라처럼 이 땅을 버리신다면 모르겠지만 이 땅을 기억하신다면 이 쌀가마니를 지켜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죠.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한비영 목사님 집이요 길 옆에 있거든요. 이 공산당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소도 뭐 훔쳐가 소도 잡아가고 집집마다 막 다 털어가지고 뭐 쌀이고 김치고 다 그냥 뺏어갔어. 근데 이 한비자 원사님 집은 안 들어온 거예요. 바로 길 옆에 있는데 한비자 원사님은 밤새도록 쌀가마니 붙을 기도만. 그리고 이제 다 6.25 전쟁이 끝나고 다시 평화가 오자 한 권사님은 그 쌀을 씨앗수가해서 17평짜리 조그마한 예배당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길은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지금과 아마 다른 인생을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길은 영광스러운 예정이고 또 축복의 작전입니다. 그냥 오로지 이 영광의 길을 가신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좀 힘들다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도 예수 안 믿을래요? 저 옥사 안 할랍니다. 그런다면 여러분 제가 믿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믿겠습니까? 목사도 확신이 없는 신앙을 여러분들 믿으라고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는 지금 영광의 길을 가고 있다. 그리고 너희들도 영광의 길을 가라라고 자신있게 얘기하십니다. 진정한 신앙이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나를 붙들릴 수 있어야 그게 진정한 신앙이죠. 그래서 성경은 좁은 길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광의 길을 가야겠습니다. 이 길만 영광의 힘들어도 이 길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다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네, 말씀 생각하면서 계속 하나님 우리 이 영광의 길을 가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 기도하겠습니다.